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는 십자가로 얻어진 자유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자유로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자유를 주신 그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맛보는 그런 도구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전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하던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도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참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선택하라. 성령의 역사를 선택하라.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붙들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답인 거예요.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참으로 자유하게 해줘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려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리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7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육체의 일과 그리고 성령의 일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육체의 일은 어떠하다고 했죠?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려지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해요. 저건 육체의 일이구나. 저거는 우리 육신을 따르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너무 많죠.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이게 참 애매하구나, 이건 육체의 일인지 아닌지 참 잘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는 몰라요. 내가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들. 반면에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여러분, 복수와 단수가 뭔지 아시죠? 복수는 여러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수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혼란이 많고 부조화스럽죠. 일관되지 않고 통일성이 없는 삶이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들을 잠시만 읽어봐도 통일성도 없고 거기 일관성도 없고 부조화스러운 모습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왕인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인 거죠. 자기가 행동하는 게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굉장히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왕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을 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감격을 하지만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내가 왕이 된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시기했던 거 그대로 하고 질투했던 거 그대로 하고 미워했던 거 그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가는 순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열매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단면을 어디서 자르든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성령을 따르고 직장에서도 성령을 따르고 교회에서도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요, 육체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육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열매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그 열매에 합당하게 바뀌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육체의 것은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령에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연상되는 느낌이 있죠. 열매를 생각하면 풍성함이 연상이 돼요. 그리고 넉넉함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자꾸 초라하지 않아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향이 있죠. 그리고 맛이 나요. 그래서 열매를 어떤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 성도에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맛있는 삶이 나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열매는 처음부터 이것을 가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나무로부터 양분과 자양분을 얻어낸 다음에 그 양분을 얻어내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바람을 견디고 또 햇볕을 견디고 비를 견디고 온갖 것을 견디면서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을 한번 먹었을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처럼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없어도, 특별히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인생, 맛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육체의 일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럽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함께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일들은 불편하고, 그리고 부조화스럽고,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오래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이 고난을 견뎌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맛있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맛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겠죠.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굳이 나눈다면 3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3가지 열매, 중간에 3가지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 3가지 열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3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중간에 3가지의 열매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열매는 나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열매가 하나로 통일되게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죠?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아무리 그 사랑이 아름답고 대단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모조품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진짜 사랑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만나는 때가 언제냐면 사랑의 본체이시며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근거한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된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요하심으로 참사랑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죠. 그 사랑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심으로 자기는 아무 유익을 얻을 것이 없지만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은혜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들여서 드리는 이 사랑을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을 얻을 수 없으니까 모조품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성의 사랑, 육체의 사랑, 그리고 이 온갖 세상의 사랑을 추구함으로 그 사랑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모조품이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참 만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희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코미디를 보면서 기뻐한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택배 왔을 때,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쾌락을 충족시켰을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요, 이 세상의 것이 없는데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지를 못했는데도 누려지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 내가 부여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떻게 전파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이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기쁘다고.
제자들이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난 앞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에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이기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어떤 즐거움과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것이요. 이 기쁨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죠. 이 기쁨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진짜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사람들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평화가 되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얻어지는 평화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337쪽이죠. 337쪽의 찬양을 보게 되면 336쪽입니까? 몇 장이죠? 335장입니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그런데 어떤 평화입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걸 주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걸 주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있는 평화를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이 평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성령님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나에게 때로 나쁘게 하고 끝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심지어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단기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게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 기준으로 사는데 너도 이렇게 밥 먹어야 돼.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너도 이렇게 일해야 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너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오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사람을 재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 그 사람을 인내해주고 참아줍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제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신앙의 정수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서 억지로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내가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잘 바뀌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잘 안 바뀌죠. 얼마나 안 바뀌냐면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종의 직전까지도 자기의 그 성향과 성품들이 그대로 다 되어 나와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을 다니다 보면 임종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임종하시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육체에 그 해왔던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말 한마디에서 잔소리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래 참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아니까 사람을 향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이런 겁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이 자비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지간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을 보며 가까이서 보면 허물과 약함과 한계가 보여요.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죠.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오랜 동안 만나보면 약함과 한계와 그리고 이 허물이 보여요.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다쳐요. 그 사람의 허물과 이 약점들이 보이니까요. 그 사람의 약함과 한계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자비예요. 아주 가까이 들어가요. 더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허물과 약함과 이 부족함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열매가 자비예요. 이 자비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없어요. 도망가 버리죠. 떠나버리죠. 에이, 나는 안 되겠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자비가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을 바라볼 때 이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한계, 실패가 보일 때 우리 성령의 사람,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가서 비판하고 그리고 뒷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보듬어 줘야 돼요. 이 나라 교회 정치판, 언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바라보든 얼마나 쌍막해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잣대로 베고 자르는 걸 너무 잘합니다. 옳다라는 이유로, 이것이 바르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사람을 잘라내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잘라내요. 너무 아프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이고 전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자르고 배임당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시 들어왔는데 또 배임당하고 자름당하게 되면 그 영혼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서 그 약함을 보듬어주고 품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자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실제로 행하고자 하는 무슨 열매가 나오냐면 양선이 따라오는 거예요. 양선을 아주 쉽게 말하면 선행이에요. 선행. 좋은 일을 그 사람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지체들의 한계와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그의 인생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보면 내 것으로 그의 어려움을 담아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야, 좀 잘해라. 오늘 배가 고프니까 너 좀 배부르게 해라. 너 춥지? 너 손을 좀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고프니 내 것으로 그의 배고픔을 담아내고 싶어하고, 그가 추우니 나의 온기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양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를 공급하고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그를 신방하고, 그리고 그를 내 돈을 들여서, 내 힘을 들여서 아픔을 싸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구역장님들을 세 분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양선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역장님들을 세운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픈 것이 있으면 만져주고 고통이 있으면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세운 것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가 하나같이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긍휼을 여기고 아픔과 문제와 허물들을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다가 어느 순간 그의 필요가 선명해지면 우리가 그를 돕는 것이죠. 돕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바로 양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에 진짜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성도들의 그것을 채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채우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키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그 아픔을 보듬어 줍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보듬어 줍니다. 나를 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명인 거예요. 그것을 잃으면 소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명은 그냥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게 소명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와 사명은 전 인민의 간부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향기나는 예수의 제자로 삼는데 모두가 다 목회자와 같고 선교사와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예수 향기나는 진짜 제자 만드는 것. 평생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정말 양선한 공동체구나. 참 양선을 이루는 공동체구나라고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돌아보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안 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돌아보지 않지?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양선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내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양선을 이루기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매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늘에 갇혀진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이 보이면 왜 이거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왜 저 목사가 안 하지? 왜 저 전도사님이 안 하지? 왜 저 완수집사님이 안 하지? 왜 저 권사님이 안 하지? 그거는 양선이 아닌 거예요. 양선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는 저 사람에게만 맺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열매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하고, 그리고 양선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아는 성도들이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충성. 충성의 열매를 충성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맺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받고 그리고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재능이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똑똑하고 다른 말 할 줄 알고 그리고 칼로 잘 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참 교회의 비극이에요. 충성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중심이 주님께 드림받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변함없이 진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말한 것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내린 결정이라면 우리는 따를 수 있다. 라고 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참 보석 같은 열매예요. 정말 보석 같은 열매. 교회에 충성된 일꾼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굉장히 빛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보낸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주인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요. 여러분, 사람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맡겼든지 두 사람을 맡겼든지 세 사람을 맡겼든지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역사를 여러분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 아름다운 열매죠. 여러분, 성품 중에 꽃을 얘기한다면 온유예요. 성품 중에 꽃이 뭐라고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온유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온유함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과 부드러움과 강인함이에요. 뭐라고요? 겸손과 부드러움과 강인함이에요. 온유는 겸손해서 남을 먼저 헤아려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라버리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강인함이, 꿋꿋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모델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모세죠.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참아냈어요. 그러면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한두 사람 참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족 참아내기도 힘드시죠? 화가 나가지고 어쩔 때는 다 뒤집어 엎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 가면은 다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그런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 저희 집에 TV가 5번 박살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던져가지고 TV를 5번이나 박살냈대.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너무 화가 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정신을 잃어서 손에 잡히는 걸 막 들어 던지는 거죠. 멱살 잡고 싸우고, 죄송합니다, 두들겨 패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만 명을 한 번도 두들겨 패질 않았어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 안 되면 우린 정말 제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200만 명을 한 명도 두들겨 패지 않았어요. 한 번 집어 던졌죠. 십계명 한 번 집어 던지고 외에는 한 번도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리 앞에서는 무서우리만치 담대하고 강인했어요. 레위인들을 들어다가 그 형제들을 치라고 했을 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시켜요.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하고 온유함의 완전한 모델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독소를 퍼부으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실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완벽하게 온유하셨어요. 진리에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제어력을 가지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인간의 욕망과 이 죄악에 대한 자제력, 이것이 바로 절제죠. 삶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하나 과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런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앞에 6가지 열매가 함께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맺어집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라야 돼요?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9가지 열매는 이 세상에 없는 열매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똑같이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지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지식이나 그것을 쌓기 위해 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이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주실 때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것을 그리고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열매인 동시에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열매인 동시에 약속인 거예요. 요셉의 13년의 인생은 그야말로 좌절과 고통이에요. 13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결과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아들 하나 없고 25년을 살았단 말이죠. 하는 일마다 일이 안 풀려요.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될 거다 하는데 안 됐어요. 25년 동안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25년 만에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교통체증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비행기 일정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도 주관하세요. 여러분, 교통체증에 차가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일이 안 풀릴 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걷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던 시편 4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다윗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 고통을 당해서 왜 애매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4편 1편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기도해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소서. 아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밉고 싫은 사람을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저 인간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하시고 오래 참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열매가. 정말 충성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일이 바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성하라, 성령께서 충성하라 말씀하시면 충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전도지를 부르는데 우리한테 독서를 퍼붓고 가요. 정신 나간 놈들 지금도 이런다고 독서를 퍼붓고 가요. 그럼 그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라, 자비하라 라고 말하면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사람 욕하지 않고 자비를 여겨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뭐에다 박았다고요?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일매일 박으라는 거예요. 진행이에요. 매일매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망치를 드시고 그 뾰족한 못을 드시고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이 드러나면 그것을 들고 못을 박으라고 말해요. 사정없이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됩니다. 육체의 역사를 따르는 것은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오늘 말씀 읽은 마지막 구절처럼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영광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육체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크리스찬과 소막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길은 바른 길인데 길이 너무 험해요. 길이 너무 험하니까 좀 좋은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는 보니까 정말 푸른 초장 같아요. 아주 강을 끼고 아주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이 하나 보여요. 근데 보니까 길이 맞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소망한테 말합니다. 우리 이왕 가는 길, 좀 편한 길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요. 한참을 걷는데 한참을 걷어요. 어둑어둑해지는데 가보니까 이 길이요. 처음엔 이렇게 됐는데 가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이 잘못 온 거예요. 잘못 왔던 거예요.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또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하냐면 천둥번개가 치고 사정없이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해서 이 오솔길 위로 물이 막 차오르니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막 도망을 갔어요. 간신히 거기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의심의 성이라는 곳을 가요. 의심의 성에 가서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인을 한 명 만나는데 그 거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거인을 만나요. 절망 거인이 만나서 크리스찬과 이 소망을 데려다가 지하 감옥 냄새나는 곳에 가둬요. 아주 냄새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에 가두고 절망 거인이 올 때마다 이 두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간신히 크리스찬이 소망이 거기서 도망을 나와요. 도망을 나와서 한참을 걷고 또 걸어서 아까 거기 그 길, 중간에 나눠지는 그 길까지 와요. 그 길까지 왔어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온갖 고통을 경험했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가던 길을 벗어나고야만 알았다네. 금지구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여 조심하라. 우리처럼 함부로 들어갔다가 거인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 성의 이름은 의심이요 그놈의 이름은 절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것에 영광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성의 이름은 의심이요 그리고 그놈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절망이라. 우리를 육체를 따르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의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감각이 없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구분을 못해요. 매우 가깝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육체의 길에 발을 디뎌놓으면 우리의 영혼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수많은 의심들이 몰려오고 깊은 절망에 우리의 영혼이 빠져서 나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길은 바른 길은 맞지만 아주 협착하고 아주 불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우리를 가장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거기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고 나도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욕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들은 질서도 없고 무질서 없고 조화롭지 못하며 의심하게 만들며 절망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며 주변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르는 길은 아름답고 맛있고 풍성하며 향기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사람 사랑하는데 최고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는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날마다 못 받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인생의 부요함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